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돌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성령님께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가난한 영혼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말씀과 평안과 행복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 8월은 교회학교 기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각종 여름 행사를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여름 행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회 출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선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간 물질과 질병으로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공고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야, 정신력도 실력이다 라는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정신력이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선수촌, 이제 일본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 응원 문구를 걸었어요. 응원 문구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신에게는 오직 5천만의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라는 문구를 걸었어요. 이게 이제 이순재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를 패러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정치적인 구호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새로운 문구를 걸었어요. 그것이 범 내려온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이 한국 지도를 그렸는데 호랑이 모양의 한국 지도를 그린 거죠. 호랑이 모양의 한국 지도를 그려놓고 그 위에는 범 내려온다, 호랑이 내려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만화가가 이 그림을 보고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척추 나간 빙시 호랑이라고 비하를 했어요. 참 한국 사람인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 모양이라고 배웠어요. 일본 식민교육의 잔재가 제가 어렸을 때까지 해도 남아 있었던 거죠. 고토 분지로라는 일본 역사 지질학자가 일제시대에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한국 지도를 그릴 때에 이 한국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렸어요. 토끼 모양으로 그린 건 바로 한국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토끼 모양의 지도이고 또한 한국 사람들은 토끼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한국을 지배하고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저항정신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토끼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그 모양이 저는 어렸을 때에도 한국 지도가 토끼 모양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육당 천암선이 16살 때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 지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그렸어요. 왜? 그 당시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일본 자체에는 호랑이 한 마리도 살지 않고요, 한국에는 그 당시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토끼 나라가 아니라 호랑이 나라다, 용맹스러운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와의 뒤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왕조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조를 이뤘어요.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건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식은 나라의 역사를 알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거죠.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졌나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의식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또한 만들어지는 거죠. 또한 현재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의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뽑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전국에서 3만 명의 군인들을 징집했어요. 언약궤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몇 명이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징집했어요. 그건 바로 그 언약궤가 그 당시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 당시 언약궤는 바알레 유대라는 지역, 국경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그 집이 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산에서 가지고 내려려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 소들이요, 수레를 끄는 소들이 막 날뛰어요.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겠죠. 떨어질 것 같겠죠. 그래서 바로 수레 뒤를 따르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꼭 붙들었어요. 그런데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없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는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3개월 동안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어느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한 그 오벳 에돔과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다. 왕도 하나님의 언약궤로 다시 옮겨라 라는 얘기죠. 다윗이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면 복을 받는다 라는 마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죠. 그전에는 수레로 옮겼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을 직접 어깨에 매게 합니다. 원래 이게 전통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통적으로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메고 6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6걸음은 얼마 안 돼요. 6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6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다윗성까지 옮겼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옮긴 겁니까?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옮긴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근데 그가 그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너무나 기뻐서 아마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니까 이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봇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옷은 움직이면 속살이 드러나요. 그 부인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긴 거죠.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딱 하는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모습이 참 정말 볼만했어요.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살을 드러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은 자기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한 거죠.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뛸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죠. 사람들 보라고 춤춘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말 속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 왜 그는 그렇게 기뻐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는 왕이 될 때보다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좀 더 오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과거로 올라가야 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인 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훨씬 전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이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고요. 삼손 때에, 그런데 삼손이 이 나라를 못 살게 굴죠. 그래서 삼손 때는 힘을 못 썼는데 삼손이 죽고 나자 다시 이 나라가 힘을 발휘해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나라와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 가운데로 가지고 오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두 나라가 싸워요. 전쟁을 했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대패를 해요. 그럼 도망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상대국의 그 하나님의 궤, 아주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둬야 합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신전에 둬야 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자신들의 신전에 있는 신상, 다곤 신상입니다. 다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또 갔더니 이게 또 딱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도 없고 팔다리도 없어요. 저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목과 팔은. 몸통만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시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기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치고 있다. 이걸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다른 도시로. 당연히 다른 도시에도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되겠다. 이것을 원래의 자리로 옮기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요. 사람이 끌잖아요. 그래 가만히 놔뒀더니만 소가 베세메스 지역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자 그 자리에 있던 7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또 옮겨요. 바로 바알레 유대, 성경에는 기닷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 지역도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옮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년. 그런데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적도,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왕궁으로 옮긴 거죠. 언약궤를 옮긴 것과 옮기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언약궤는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언약궤는 바로 제사의 중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막 상상해 보셨어요? 그건 성막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제사, 그건 제사가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옮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역사의식의 부재이고 예배의식의 부재입니다. 한나라 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역사의식이나 예배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는 예배의식도 역사의식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역사의식도 예배의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또한 예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요, 두 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축복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죠. 떡 한 덩이, 그리고 고기 한 덩이, 그리고 특별하게 건포도가 들어간 빵 한 덩이를 나눠줍니다. 온 백성에게 다 나눠줬대요. 지금 같으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준 것과 같아요. 이후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죠. 왕조를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지켜주고 세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사건, 이 사건이 최고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역사인식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맡길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또는 다윗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분명한 예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바른 예배 의식과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복을 받죠. 그 복이 바로 뭐요? 왕조의 복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는 골리앗의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다윗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언약궤를 옮긴 사건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린 사건이죠. 다윗의 그 복에는 예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가요, 다윗에게는 이때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언약궤를 옮길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 왕위는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 때도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요.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사건은 분명히 다윗 인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날 예배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예배죠. 이스라엘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제사는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화상일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린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다하여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날 다윗의 예배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순수한 예배, 가장 기쁨이 잘 드러난 예배,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풀타임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착하고 굉장히 순수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사실 마음의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번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부흥회 찬양 인도를 했는데 무조건 찬양 인도를 했죠. 모두가 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가운데로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로 푹 튀어나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교인들도 다 깜짝 놀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 인도한다고 해서 누가 나와서 막 춤추고 찬양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추면서 너무나 기쁜 표정이에요.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말린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크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기쁘게. 그날요 어떤 권사님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몸이 고쳐지는 치유 역사도 일어났어요. 저는 처음 보았어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요 부끄러워서 남의 시선 때문에 손을 들고도 찬양 못해요. 손을 들고도 남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토조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태도다. 다시 말해 예배는 마음의 상태다. 이는 정신적인 태도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상태는 정신 또한 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던 건 그가 바른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알지요. 우리는 바른 예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허풍도, 어떤 분위기도, 어떤 군중심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아무리 기득권이 중요하고, 아무리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해도, 그것이 좋아도 하나님을 버리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건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것뿐입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요. 먼지가 가득하고 기름때 묻는 거울로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얼룩이 지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닦아내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회개이고요, 마음의 얼룩을 지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안에 있는 그 거짓된 마음을 도려내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요. 회개하는 자만이 마음이 성결하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예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예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윗처럼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 이야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바른 예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바른 역사인식과 바른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의 그 전염병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끄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끄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론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헌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드린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교회 나오실 때에 대면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한꺼번에 드리시든지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이 세상 살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비전, 장학, 건축, 구제,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우일교회가 이 헌금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우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이 무더위 가운데,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해주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고요. 그 이후 2주간씩 우리가 계속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군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바른 예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